책은 이 보네포의 악트온 자연 속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게 뭐의 결론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 보네포가 해왔던 소위 아우슈난동 논쟁해왔던 이 전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초월적인 방법과 존재론적인 방법, 초월론적인 방법과 존재론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 계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해 가면서 오늘 넣어서 이제 끝이고, 그래서 끝 부분에 있는 부분은 책에 더 자세히 나왔고 뭐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을 여러분이 좀 가져오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는 책 뒷부분에 이제 제 얘기보다는 보네포의 자신의 그 아주 열띤 강연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읽음으로써 이 10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네포는 계시를 기독론적 전망에서 계시 존재와 계시 존재와 인간 존재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인식 개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제 계시를 기독론적인 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계시 존재냐 인간 존재냐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과연 뭔가, 이 점을 먼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계시를 비대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간접적으로만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 무슨 시도였어요? 이게 초월적인 시도냐? 그런 것들이 타당한가? 두 번째, 계시 존재가 하나의 존재자로 인식될 수 있는가? 존재자라는 것은 여기 있고 저거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존재자들이죠. 그런 것으로 존재되는, 또 계시 존재를 그리스도의 인격적 존재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범주로 인식될 수는 없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보네포의 교회론도 그렇고, 교회론도 그렇고, 이 악툰 자연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회라면 이게 바로 인격적,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 존재 양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근거를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뭐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려면 이 교회론적으로 인식해야지, 신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면 자기가 이제 추상적으로 무슨 뭐 선험적이니 뭐 이런 자연신학이니 이런 걸 통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와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교회론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얼마 전에도 제가 무슨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교수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하고 사회 공동체하고 다른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과 정체성 위에 형립이 되어지는 것이지,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하고 그게 교회냐. 이제 이거를 똑같이 사회적으로 보내포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집단인격이라고 했죠. 교회라는 이 집단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자, 이 개별자가 가서 사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의 역할을, 여기 작은 교회, 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참된 교회 성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네포도 그렇고 이 끄트머리도 나오지만 바르트도 그렇고 신학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여기 그리고 교회 여기 나중에 이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는 뭐야? 몸인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된다든지 교리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리는 교회 신학 그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지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루터의 신학의 이것을 그대로 해서요. 예. 노르만스, 노르마타. 그러니까 이 노르만타라는 말이면 규범이 되는 규범. 규범에 상응하는 규범. 그러니까 이 규범의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속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 아래에서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교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머리에 올라가지고 교리가 먼저 그렇죠. 중세교회.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게 위예요. 사도신경이 어디서 왔어요? 교회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위죠. 그게 루터의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비지식이고 성경이 참된 지식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걸 해줘야 돼. 이 지식이라는 게 진리라가 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다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진리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인간학적인 면으로 해서 인간들이 해석해내고 뭐 반추해내고 혹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리나 신학은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여러분이 공부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레니우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나 그 종교 개혁자들이 현대 신학자보다 철저하게 성소에 집중해 있고 성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소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학은 그거는 종교 철학이 되는 거지. 우리는 신학을 한다면서 솔직히 여러분 신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배운 건 아니죠. 신학자들이 신학을 배웠어요. 칼빈의 신학을 배웠고 루터의 신학을 배웠고 몰트만의 신학을 배웠고 바르트 신학을 배웠어요. 솔직히 말해도 얘기를 있지만 왜 바르트나 몰트만을 하냐면 발트마나 보네포를 하면 이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깨닫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학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나를 내세우지 말라. 예.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식은 비지식이다 이게. 우선 보네포는 계시를 비대상적으로 생각하여 간접적 인식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계시라는 것은 분명히 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그래서 나를 반전한 것 하나님 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떠나고 나서 다른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다 비지식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연신학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연신학.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와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제껴놓고 무슨 뭐 인간이 뭐 반추를 통해서 뭐 자연을 보고 명상을 통해서 뭐 자기를 리프렉션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이게 다 그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계시를 비대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비대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시는 항상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이고, 둘째, 계시 판단에 있어서는 지식의 요소와 비지식의 요소가 항상 대립하기 판단이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안에서 종합, 소위 긍정명제와 반명제의 결합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귀속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판단 능력이 귀속되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선험적인 요소를 종종 나의 사고 속으로 종속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르트처럼 긍정명제의 반명제를 대립시켜서 종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 변증법, 종합명제와 가명제, 이거는 각주 일을 보시면 제가 쓴 조그만 논문 가운데 바르트 변증법에 대한 본어프 입장은 여기 49쪽에 있고요. 또 루터와 제가 칼바르트의 변증법,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변증법이고 바르트는 기독교론적 변증법인데, 그 논문을 다 읽으실 수 없어서 그 결론만 제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끝맺는 말, 루터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개혁의 신학적 공헌은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를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의 신학적 원리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적 신학 전통은 소위 역사 비평학의 대두 이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가 주장해온 성서와 전통이라는 이중의 신학적 원리를 배척하고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개신교 신학의 원리를 수립하였지만, 스트라스에 의해서 주도된 19세기 역사 비평학의 대도로 하여금 성서와 역사라는 이중의 신학적 원리가 재생되었다. 그 종교개혁의 신학적 원리였던 성서만으로는 20세기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루터와 바르트는 시간과 신학적 전승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우선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자신들의 신학적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서로 이칠점을 갖는다. 이 점에 바로 루터의 초창기 성서 해석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의 해석을 연구한 결과이다. 바르트가 근세에 이뤄놓은 신학적 전환 속에, 즉 종교개혁 전통의 재발견 속에서 나타난 그의 변증법적 신학 방법과 종교개혁자 루터의 변증법적 성서 해석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루터와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의 유사성은 통일 혹은 하나의 속에 있는 분리, 문자와 영, 세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보고 다시 그것을 이분해서 하나의 통일성 내지는 그 갈등 극복을 성령론적 혹은 기독론적으로 분리 극복을 찾아내고자 할 수 있다. 즉 루터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하나는 문자와 영임 혹은 문자의 의무와 영적 의미 혹은 내용상 율법과 복음 구분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구분을 다시 기독론적으로 종합해서 이 두 형태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바르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인간적인 문서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서를 그 내용상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나한 후 그는 이를 다시 화육된 말씀인 그리스도로 결합한다. 이런 신학 방법은 그의 논문에 따라서 설명한다. 바르트는 우선 먼저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통일을 보고, 그 다음 이 사회 속에서 세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분리하고 다시 이 갈등이 기독론적으로 극복된 것을 기술한다. 더욱이 신학의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해야 한다와 할 수 없다의 갈등을 극복하는 종합 명제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루터와 바르트의 변증법적 전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봄으로써 자신들이 제시하는 종합명제의 출발점으로 살아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는 기독론적 변증법을 전개하고 있다. 즉 양자, 루터와 바르트는 기독론, 다시 말해서 화육된 말씀으로 종합을 그들 신학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해결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르트 자신의 변증법적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명제의 힘과 반명제의 힘은 근원적으로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종합명제의 힘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루터나 바르트의 변증법에서는 해결식 변증법이 거부된다. 셋째, 인간과 하나님 혹은 문자와 영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루터와 바르트는 언제든지 신중심,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극복 사상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기독론적 갈등 극복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루터나 바르트의 변증법은 전체 속에서 하나를, 그리고 하나 속에서 전체를 보는 통정적 변증법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양자는 기독론적 갈등의 극복을 갖고 있는 양면성, 그정과 긍정, 세상적인과 신적인 것, 현세적인과 종말론적인 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한다. 바꾸어 말하면 양자는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보고 긍정 속에서 부정을 본다. 그리고 이 둘이 상존해 있는 현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나간다. 저는 이게 제 논문의 결론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항상 베레 데오스, 베레 호모 아닙니까? 이 호모와 갈등은 항상 인간이에요. 인간과 신은 항상 갈등을 느끼죠. 이 신과 갈등이 어디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네파가 결론을 얻게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과 여기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이 두 개의 갈등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느냐, 요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증법을 기독론적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이며 참 인간이 동시에, 왜? 신이 곧 인간이다 라고 하면은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순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이제 변증법인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보네파가 바르트 변증법에 좀 문제를 제기해. 뭐냐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했다. 신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보네파가 바르트의 변증법을 비판하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보네파는 이런 왜 인간의 지식이 있고 비지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 페이지로 보면서 우선 인간의 숙고에 의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신 인식이 아니다. 인간 속에서 생각해낸 거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도 불투만하고도 얘기가 되어졌던 부분이죠. 자, 이게 신학계에 들어가면 신학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폰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 뭐야? 다 인간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종교라는 게. 종교적 신학이 다 인간 쪽에서 나온 거야.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뭐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소위 지금까지 왔었던 신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해 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야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이게 신학이라는 거죠. 이건 신학의, 이게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얘기해봐야,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이게 뭐냐?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 계신데 지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인간들이 떠들어, 이게 무슨 신학이냐 이거지. 아주 심플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신학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인식되어지는 게 참된 신학의 인식이라 이거지. 바르트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에서 내가 대상성으로 세워놓고, 요거를 이제 지난번에 바르트 47명제인가 거기서 그 신의식론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 내어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래서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네포는 바르트를 따라서 계시의 인식에서의 하나님은 항상 주체이시지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형이상학적 반추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계시 행위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 바꿔 말하면 계시를 비대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늘 항상 이 자연신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자연신학은 신에 대해 자연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연을 보고 자기가 생각해내는 거죠. 자연은 아름다고 자기 감상이야.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왜 혹시 오늘 왜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바르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어느 뭐냐?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맞았어. 근데 그건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도 없이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르트의 변증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증식한다. 즉 바르트의 변증법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인디비두얼한 해석에서 끝이고 말았다. 반면에 이 계시를 이제 보네포는 사회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그 똑같은 변증법 수용하되 이 확장은 반면에 보네포는 계시를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결합은 구원 사건의 우발적인 실증으로서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 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나님의 그건 자유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제하고 좀 다른 거지만 이 문제를 가만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가 당신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지 무슨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내려주셔. 그래서 루터가 사도 바울이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갚음을 받겠느냐? 모든 게 다. 그래서 모세들이 너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도 그렇고 맨 나중에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당크바카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님께서 들어줘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우발적인 것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체계와 이게 맞춰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네포는 계시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으로 관론론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에게 기초된 비지식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 창조주와 주의 개념을 주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 것은 바르트의 숙명적인 잘못이다 라고 바르트를 비판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면 바르트 변증법이 잘못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보네포는 바르트 변증법의 변증법적 신학은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숙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고 평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대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와 주님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새로운 실존과 나의 신학적 사고의 주체로 규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네포는 오히려 하나님을 초월적 주체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의 창조주와 주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초월적 주체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초월적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주체로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으로. 그 어디서 만나냐? 말씀으로. 어디서? 교회에서. 이때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되어진답니다. 자, 2번 3페이지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지는 존재자가 아니다. 존재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게 존재자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존재자로 있는 그 계시가 아니다는 거죠. 계시 존재를 단지 하나의 존재자로 이해하게 되면 계시가 잘못된 대상성을 가지게 된다는. 그렇게 되면 뭐야? 존재자가 뭐가 돼?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어떠한 존재자를 있는 이런 사물들 자체를 뭐에다? 거기에다 초월적이고 신성적인 것을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있어. 이게 존재자야. 그 나무에다가 어떤 신적인 힘 혹은 그 신령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할 때 이게 뭐가 돼? 이게 우상이 되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자체를 존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보네포의 주장이에요. 이러한 보네포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 공동체를 개별적 존재자로 보지 않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네포에 있어서의 계시 존재는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계시 존재로 보는 거죠. 계시 존재, 교회가 교회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르트의 인디비두아라는 개념을 이 사회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이제 해석해 나가는, 계시를 교회론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결론이 되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 계시 존재로서의 교회 공동체. 보네포는 계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보고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행위 속에서 계시가 인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우선 먼저 교회의 기능에 상응하는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세 가지 상이한 인격 개념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신앙적 인식 혹은 실존적 인식의 교회. 두 번째, 교회의 인식으로서 설교적 인식과 신학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모든 계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 이건 개인적인 이제 그냥 추론해 보는 거지만, 그 보네포가 박사기 논문이 뭡니까? 교회론 아니에요. 그죠? 쌍토로커문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론적인 것을 사회학적으로 여기서 와서는 이제 악톤 자인에서는 자기가 쓴 박사기 논문을 보다 더 사회학적으로 확장시켜서 교회론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성장이 안 되고 뭐 그런다면 다분히 이 보네포의 그 이 사회학적 교회론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그 교회라는 게 자칫 무슨 어떤 제도, 무슨 이렇게 건물, 이런 것만 너무 이렇게 약하게 약소시켜버리고, 또 교회라는 것은 무슨 두세 살에 모이면서 가정교회니 이렇게 아주 자꾸 이 교회를 기존에 있는 교회의 이 구조를 자꾸 흐트러 놓는데, 사실은 거기 속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떠나고 나서 교회마다 사실은 큐티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가 먼저 큐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거 여러분 아시지만 퀘이커 교도들의 전승이에요. 네. 하나님 정식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디네이트, 기름 받고 파송 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선포되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진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교회 예배를 떠나서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교회는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도 내가 여기에 와서 나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여기 와서 나를 섬기라. 구원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출애굽에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교회 안에서 그게 뭐야? 그 교회 기원의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 공동체가 맨 처음에 모였던 무리 아니에요. 총회로 모였던 그게 교회예요. 근데 왜 모여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지 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왜 설교를 안 하시는 거죠?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지어져. 저는 이 교회의 이 교회 성장이라든가 혹은 저기 된 것은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마땅히 선포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또 사회학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무슨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조해 나감으로 인해서 마치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연탄 날라주는 게 이게 교회인 것처럼 아니에요. 연탄 날라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목회자의 첫 번째 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인 저는 교회의 이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정작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교회의 인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보네포 보세요. 철저히 우리가 바르트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이 화육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이 뒤에 나오지만 설교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 뭐냐면 바르트고 보네포예요. 바르트고 보네포예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계시 존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교회 공동체로 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하나님 인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인식한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나고요. 이건 농담이지만 교회 안 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보고 하나님 알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자, 신앙적 인식. 이건 신앙되어진 인식이죠. 그 실존적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보네포 자신에 의하면 신앙적 인식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설교된 말씀을 통해 극복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 신앙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은 신앙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설교 속에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평생 내게 어떻게 대면시키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대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을 1대1,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계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식하고자 하는 자의 신앙의 행위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사한다 이거예요. 이게죠. 여기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해요. 이게 설교자의 말씀. 이 설교자의 말씀 속에 누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가 들어요. 이 내가 듣는 속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 1대1.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딴소리를 말하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보네포도 바르트 교회에서 되어지는 설교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이게 교회학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신학이 너무 가짜게 인간적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학문적인 그냥 얘기를 해서 인간을 우상화시킨 것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옛날에 선교사들은 신학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신학한 사람 줄 아세요? 그저 성경학교 마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사람은 세상적인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뭘로 하세요? 그냥 매일 설교만, 성경 있는 말씀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을 많이 했다는 교수들이 또 박사 목사님들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은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지 신학이 성경 위에 있어요? 아니에요. 신학은 섬기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보네퍼나 바르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섬기는 학문인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섬길 줄은 몰라요. 테크닉만 가르치는 거라. 네. 테크닉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캐리그마 신학 연구원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왜? 대학에서 목사님, 교수님들의 그 셀날 보수하고 강의 내용들을 보세요. 네. 강의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해가지고 천착을 해가지고 이걸 가르치냐? 이거 안 그래요. 테오리만 가르쳐. 네. 자,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여기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심지어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교회 가서 새벽기도하고 예배 볼 때 신학적 착상이 떠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네. 집에서 아무리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안 생겨요. 네. 참 묘하죠. 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기서. 그래서 바르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좀 기도. 신학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하루라도 쉬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신학책은 읽으면서 말씀만 안 읽잖아요. 신학 뭐합니까?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대1의 만납니다. 더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때에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 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자유가 철저히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입증하게 돼. 이게 그 외부로 그 밖이라는 개념을 여기 나중에 여기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식은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나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내가 반추를 통해거나 혹은 명상을 통해서 내 생각에서 이렇게 아우스덴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인 나 자아가 자신의 판단 속에서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계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계시 존재에 대한 신앙적인 인식을 사역적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네포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인식론에서 시도된 밖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현실이라고 보네포는 말한다. 그 밖이란 뭐냐? 즉 밖이란 단순히 이 피 안의 세계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 의미의 밖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그 외부로부터라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밖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외부라고 그는 확언한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외부, 밖이라는 것은 사회학적이고 신학적인 범주의 외부이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오직 인식될 수 있는 진정한 밖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내게서 떠나라고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떠나소서.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깨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그 깊은 신앙의 깊이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감히 하나님을 내가 깔아달았다 말았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어떤 디스탄스가 형성된 거죠. 한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깊이 자기를 깨달았을 때 오는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거기 속에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으로 나 밖에 서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인간도 또한 사회적 영역으로 회귀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나라는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이 다른 타자, 나를 만나게 되지. 이것은 꼭 아까 여기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같은 이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밖에 사회학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내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예수 믿으러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저는 말하기를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참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남한테 다른 짓하고 나쁜 짓만 하고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너나 잘 믿어 그러지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회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자, 그래서 맨 나중에 그래서 그 아래 즉 나의 실존의 피 안에 있으면서 나를 절대적인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 이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인격이란 밖에 의해서 나의 외부적 이웃 혹은 또 하나의 다른 빛으로 회귀하게 된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보네포는 이런 점에서 인격 존재의 존재 양식이란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유도 부서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이며 여기서 역사 속에서 계시될 수 있고 따라서 인격 존재가 두 번째 존재 양식의 기초가 된다고. 이 인격,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인격이 나의 인격의 기초가 되듯이 내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죠. 설교자 맨 마지막 줄이에요. 책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번역한 거를 가지고 읽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설교자 즉 공동체 설교자는 그가 무엇을 설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와 성례전에서 죄의 용서를 줄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루터교의 그 리투기에 의하면 매 예배에 그 죄의 용서와 사죄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트로이트 전에 시편 낭독 중에 저희 교회는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루터교 갖고 다 짬뽕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루터교에서는 예배 보기 전에 꼭 지난주에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이게 잘못한 거를 이제 그 자기가 묵상으로 기도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죄가 이러면서 아주 그 리투기 그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여기고 이제 여러분께서 고백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독일의 예배에 가보면 그 사제선언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 장로교회는 목사도 장로고 그 일반 장로도 장로기 때문에 다 하는데 아직도 그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목회자의 어떤 성직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절선언을 할 수 있는 건 장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루터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죠. 루터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평신도회가 있어요. 평신도 대표.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대로 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받은 나는 이제 여러분께서 고백한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트로이트를 인가인데 인트로이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다음에 1시간 정도 제가 특강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 예배가 이게 신학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목사들이 지멋대로 만든 것들이에요. 인트로이트라는 뭐냐면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트로이트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네. 예배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죄의 씻음이라는 게 있죠. 성막에 가보세요. 그런 것처럼 죄의 씻음이라는 예식이 있어야 돼. 그 죄의 씻음이 뭐냐면 그한테 물두멍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보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 예배의 시간에 이것들이 다 이런 신학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권이다. 그 권한을 준 것이 전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왜냐하면 15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로 보면은 거기에 156 왜냐하면 신앙을 창조하는 설교 속에서 여기서 신앙을 창조하는 설교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신앙이 생기는 것이지 신앙이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수동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는 왜? 신앙이 능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요. 신학자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들으면서 뭐에 대한 무슨 뭐에 대한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은 들으면서 생긴다는 그 말을 여기서 신앙은 설교 속에서 창조된다. 주체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외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의 안에서 능력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신앙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부와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보듯이 내가 조 목사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설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아마 야훼 자기가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덧붙였던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들이요 이런 거는 죄 짓지 말아야 돼. 이런 죄를 애라는 사람이 애라는 장로가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애라는 사람 장로를 겨냥해서 설교한다든지 이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가 그걸 갖다가 빗대어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니까 그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네퍼가 그대로 여기서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15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러나 설교자는 그 선포에 그런 설교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분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철저히 숙고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진술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어떻게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증언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할 건가 예화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도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쿤스틀리하게 짜 맞추죠. 그거는 모조품이에요. 설교는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래서 설교학 세미나에 가면 뭐 예제를 하나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그럴지도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데 예화를 뭐 하나 들을까? 뭐 최근에 뭐 어떤 무슨 드라마 얘기하든지 소설에 유행하는 거 하면서 한번 좀 웃기고, 예. 그거는 be, how를 중요한 게 아니야. bus, 무엇을 선포하느냐. 근데 무엇을 선포하는 거에는 신경 안 쓴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그러므로 공동체의 직무인 설교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설교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말씀과 문장을 정확히 말하는 것. 바로 거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회중의 마음에 감화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말씀과 문장 안에서 증언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가 오직 문장만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교자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자, 이 자기의 말과 글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다음에 구속의 사건, 특히 구속의 사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듣다가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설교 안에 그것이 빠지고 나면 종교적 강론이라든가 교양 광자로 설교가 전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 5페이지에 신학적 인식을 한 그런 뭔가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157페이지 위에 부분 보면 두 번째 거죠. 따라서 교회 인식으로서의 신학적 인식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네포는 말하고 어떻게 신학적 학문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자문합니다. 150페이지에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그렇죠. 신학이 신학교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네포도 바르트를 따라 모든 설교자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왜? 설교에 신학이 없어. 네. 이 문제지요.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설교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교는 회상 없이 아남네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그 기억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은 교회의 기억이 아니다. 신학은 회상 그 자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적 설교를 전제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나의 생각으로는 교리를 교육하도록 봉사한다. 여기에 덧붙여 신학은 그리스도적 사건 자체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떻게 그러한 지식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신학적 지식은 157페이지로 중간에 보면 두 파라그раф 중간에 있죠. 신학적 지식은 신학적 지식은 실존적 지식이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실존적 지식이 아니다. 요 점에 있어서 이게 다르죠. 바르트가 왼손에는 신문, 한손에는 성경이. 이 실존적인 것에 성경을 넣는 거지 실존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세요.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방식이 이런 거죠. 오늘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세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의 말세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저는 다른 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그 점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되는 실존적 지식이 아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의 지식은 항상 회상 속에서 보존된 공동체 안에 있는 성서 안에 있는 설교와 성례전 안에 있는 기도와 고백 속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말씀 안에 있는 사건, 곧
역사적 교회 안에 언제나 보존되어 있는 사건을 자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보네퍼가 빈켈발데 신학교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가 뭐냐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참된 목회자가 무엇을 선포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신학교 일단 뭐 우리나라는 신학교처럼 이렇게 나가서 시험 보기 위한 어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점에서 신학은 학문과 아래 이루는 이런 점에서 신학은 학문 곧 자신의 고유한 전제를 그 대상 안에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교리는 논리상의 목적이 아니라 설교의 전제이다.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50 맨 아래 보면 교회론적 지식은 그러니까 신학적 사고 혹은 교회적 교리적인 지식은 실증적인 지식 곧 존재자를 성찰하고 있는 지식이고 그러기에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관계 또한 조직신학적으로 사고된 관계이다. 그러나 참된 관계란 그 어떤 이론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청하는 말씀에 겸손히 붙잡힌 당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고의 방식에 인간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에 순종하는 데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고에 순종하는 데서 신학적 학문은 본질적으로 모든 세속적 학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왜? 모든 세속적인 학문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 사고는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나오는 고백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신학과 일반 학문 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158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적 사고는 계속해서 이제 신학적 사고에 대해서면 그 까만 것이 바로 위에 신학적 사고는 사고와 지식은 오직 교회적 사고와 지식으로만 가능하다. 계시가 신학을 통해서 그 어떤 존재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학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현존하는 곳에서만 그리고 이러한 존재자가 파괴되거나 고백될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하도록 허락된다. 그러니까 신학은 뭐야?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신학은 교회의 작업이지 신학자들의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목회자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바르트의 논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를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목회라고 처녀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지 책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생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라는 신학자, 거기서 목회자가 신학자가 돼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이스콘 이걸 잘 안 먹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목회를 하면서 아주 경험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이 다세제들께서 이 똥독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제가 직면하고 그 엄마가 저한테 멱살을 잡고 말면서 얘기할 때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었어요. 신학이 없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분에게 그 어려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학은 그때 느낀 게 신학은 현장 속에서 생긴 거야. 신학적 주제는 현장 속에서 생긴. 당장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경순도 가운데 교인 가운데 그 친인척인데 그 자녀분이 자살을 했어. 그 목회자가 가서 어떻게 답변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목회 현장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신학회 회장 되면서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 목회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 가지고 이 신학적 주제들,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답변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책을 쓰라, 논문을 발표해라. 그래서 전국대에 그 논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교회 여러분 지원 좀 하세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지원을 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목회 현장에 도움을 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그거 여기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8페이지 중간에 내려가시면요.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적 사고와 거기 그 부분에 그러므로 신학은 설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신학은 설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신학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에 항상 다시금 자신을 겸손히 설교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신학은 실증적이며 학문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자신의 주어진 고유한 대상, 곧 교회 안에서 선포된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신학은 모든 일반적인 판단을 실행하게 된다. 159페이지에 가면은 맨 아래 그러나 신학은 파라그램 찾으셔서 맨 아래 파라그램 마지막 파라그램 그러나 신학은 신학적 명제로서는 신학을 현실적으로 신험하는 것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인간의 집체적인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싸움, 그 싸움에서 그때 비로소 결말이 주어져야 하는 싸움이 문제된다. 여기서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에 관한 신학적 명제를 유보하고 싶어한다. 인격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새로운 현재인지를 창조하는 말씀을 그때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들이 살아있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그것을 원할지라도 죄 용서와 구원에 관한 신학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조리 시험거리밖에는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신학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160페이지요. 이 점을 또한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알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위에 변증법적 신학만이 끝까지 개인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이 자신의 신학적 단초에 준하여 실행했던 것보다도 자신의 신학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비판은 그런데 변증법적 신학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한 건 좋지만 그 방법론에 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네포가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160페이지 중간을 내려오면 그러므로 설교자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설교자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그러나 설교하고 있다는 인식은 설교자들이 바로 지금 해집된 역사적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실질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신학적 인식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대상은 더 이상 이미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되고 있는 말씀이다. 161페이지 위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이게 뭐야?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설교되고 있는 바로 여기서 지금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공동체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설교자는 교회 공동체의 전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된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 이렇게 볼 때 사역적으로 본다면 설교자는 본질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한 개인이다. 반면에 교리학자는 본질상 한 개인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나 신앙인은 본질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 개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네포는 설교자나 혹은 교리학자보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한 개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는요, 제가 본문하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회상하시고서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데 161페이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건 거기 이제 보네포가 지금까지 이렇게 논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제 책 안 가져오셨어요? 네.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요. 네.
요약하자면 신앙인 의식 안에서는 어떠한 반성도 존재, 리프렉션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오직 신앙의 현실성을 통해서만 답변이 된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것이 이제 논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목한다.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는 이것이 참 신앙이다 아닌다라는 것은 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신앙이 참되고 뭐 나는 거짓다 이렇게 남의 신앙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 평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런 걸 많이 하죠.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옳고 그런 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 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고 그것도 외모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직접적인 의식 안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따라서 여기서 저기서 나는 믿어왔다라는 것도 결코 이야기될 수 없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될 수 없어요. 신앙에 이력이 있어요. 보네포가 보기에는 신앙엔 이력이 없다는. 이렇듯 보네포는 루터 신학 정통 속에서 카톨릭 신학과 장로교 신앙의 칭의, 상화, 영화의 신앙의 성장을 거부한다. 루터 전통에서는 항상 죄인이며 항상 동시에 의인이다 이거지. 인간들이 무슨 성장해서 보다 더 왜? 카톨릭 신학은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거를 많이 따라가죠. 거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물론 조금 옛날에 하던 잘못을 좀 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 자체가 변할 수는 없다고는. 신앙의식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신학적 인식의 대상은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되는 것의 인식의 대상 역시 바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되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 142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 위에 있는 말씀. 신학의 인식의 대상이 살아있는 말씀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학적 인식의 대상은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그 설교의 대상은 바로 지금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다. 자, 이제 보네포는 지금까지 2장 곧 계시 해석에 있어서의 행위와 존재의 문제와 문제 해결로서의 교회라는 장을 끝맺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그 서론에서 밝힌 자신의 연구 방법을 다시금 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연구의 본래적 목적을 회상하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다시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결론이 뭐냐? 인간에 대한 얘기할 때, 행위와 존재를 할 때 아담에 있는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간으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여기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시간을 끄는 걸러 이렇게 이제 걸러뛰면서 읽겠습니다. 논문의 본래적 목적을 뒤돌아보면 인간의 자기 이해에 관한 신학적 교리의 문제는 계시로 끝맺어야 한다. 신앙 안에서 인간은 자신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인간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 얘기한 루터예요. 칼빈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갈라놓는 거예요. 인간은 두 종류로 얘기할 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두 종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존재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니면 이런 점에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오직 여기서만이 삶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옛 존재를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옛 존재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러면 이 아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 사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계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리죠. 뭘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거 하면 보네포의 이 신학이 정말, 정말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이에요. 이게 아마 이 보네포의 신학을, 특히 나를 따르라든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나를 따르라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에틱도 놓은 게지만, 그러니까 보네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자이죠. 기도하는 신학자예요. 다시금 이게 23살짜리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경험인데 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점에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며 오직 여기서만이 삶의 통일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옛 존재 아담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런 형식적, 형이상학적, 심리학적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무슨 인간의 존재에서 뭐 철학적 인간, 뭐 심리학적 존재 이런 건 다 없다 이거죠. 이 기종은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다. 거기 162페이지 마지막 파라그래프 그 위에, 그래서 인간은 그의 옛 존재를 아담이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식적이고 형상적이고 심리학적 인간 존재의 존재의 규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 있든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현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관 속에서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비진리가 진리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비진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혹은 같은 것은 같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인식되어진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유비론적인 신학 인식 방법이 생기게 된 거고, 바로 여기서 중재자는 의미 혹은 명백한 말씀으로 존재한다. 넘어뛰어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기 163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쯤 위에서부터 한 7제쯤 8제면,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인식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된 것이 뜻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요 말은 어디서 따오냐면요, 바르트에게서 따오는데, 인간의 참된 인식은 누구를 만나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식이 되네.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베레 호모. 이 참된 인간을 본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거기처럼 이제 보네포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된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그럼 뭐냐?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자와 죄인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인식되어진다.
이게 뭐냐? 이게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운 자와 이 죄인이 한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갈 때 뭘 깨달으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의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설교할 때 이게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우선 첫째 뭐냐면 그 십자가가 뭐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형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냐면 근데 내가 달렸는데 누가 달려있어? 예수님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달렸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는 정작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뭐야? 이웃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요게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보는데 내가 죄인 예수님이 예수님 왜 달려주지? 죄 없으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신 달렸어? 그럼 내가 예수님이 안 달렸으면 내가 저기 달려야 될 사람 아니야? 내가 죄를 깨닫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내 십자가는 죄 줬는데 내 십자가는 어디 있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그래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신학이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그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 바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십자가에서 깨닫고 나에 대한 죄도 십자가에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십자가에서 깨닫고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나온다. 이게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슨 마귀시하게 무슨 갖다 대면 사탄이 도망가고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철저한 죄인이야. 근데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학의 사상이 루터에게 사상이 바로 여기서 본업에서 그대로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좋은 뜻이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인생에 유익함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실존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시며 화해자이시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신앙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하는 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디로 넣느냐? 자, 맨 마지막 146페이지 오직 그 중간에 하나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논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계시 안에서 자기에 대한 기록 역시 지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고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만 참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 목사님 교회 안에서만 구체적인 교회에 봉사하려는 신학이 현실적으로 전속하고 자율적으로 사고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노모스 그 율법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번역이 좀 이게 됐는데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줄 위에 신학의 자기 이해는 이제 진리 안에 정립된 자기 이해를 지시하지 않으며 오직 교회 봉사 안에 정립된 반성된 사고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깊이 반성하라. 그러나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예. 이 점이 이제 그토록. 그래서 맨 나중에 이상 모든 것은 이 어떠한 신학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의 토대가 교회의 구조에 있음이 발견되었고 오직 이런 상황 속에서만 신학이 정당화됐다. 신학의 정당성은 교리가 결정한다. 그러나 교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설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교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설교가 교리보다 더 위인 거죠. 신학자의 교리보다 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수록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보네포가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신학을 하더라도 이 보네포나 바르트와 같은 이 신학을 하게 되어지면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비록 조금 교인들이 좀 늦게 오고 또 교인의 숫자가 적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목회자의 어떤 사명과 여기 속에서 이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종이라는 여 안에서 의식을 가질 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도 적고 몇 년 됐는데 발전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많은 좌절도 느끼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보네포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오히려 거기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생기는 거고 힘도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곁눈질 팔고 또한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비참해지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는, 그래서 빈켈발데 신학에 있었던 보네포의 제자들이 결국은 또 그 후에 독일 교회의 어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네포 이런 신학을 하면 누가 이 시대에 이런 걸 와서 보겠는가 그러지만, 이걸 누군가가 해놓지 않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는 느낀 게, 몇 명이 와서 듣건 간에, 저는 힘과 용기가 오히려 생기게 되죠. 세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느 새에나 숫자가 적은 거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귀한 거는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이렇게 좌절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한 존재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어요?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거짓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만 그런 적은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외로움을 느끼겠죠. 때로는 고독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낙심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다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읽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명한 테오디째 시편, 신정론 시편을.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어려우시면요, 요 시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시편 73편이에요.
시편 73편에 이게 신정론의 시편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질문한 거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어찌된 일인지 내가 보기에 악인은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리에 내가 질투하였습니다. 어쩌겠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느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되어 웃으며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원보다 많아.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서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깨끗하고 무죄하다 하는 것이 다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하였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해 본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어졌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의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악인들이 하도 잘 되니까 나도 장들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차 안 되지. 하늘 이스라엘 내려갈 때께는 그러고 나서 이 고달프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 시인의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그러나 그거는 절제 망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 페이지에 네. 보네포가 바르트를 비판하는 분류법을 통한 계시인식 네. 비판하는 내용 중에 인디비듀얼리스트하고 인간에게 기초한 비지식에서 다르다. 레플렉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대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인간의 실존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초월적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바르트 전공자로서 바르트의 변증법에 대한 이해가 보네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르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첫 번째 어려운 질문하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3페이지에 계시 존재로서의 교회 공동체 맨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행위 속에서 계시가 인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행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정체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러죠. 사회에 여러 많은 조직체들 있잖아요. 사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뭉쳐되면 이게 섹트로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내가 바깥의 세상 속에서 여기서 만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을 또 내가 아까 타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나게 되어지게 하는